자, 화면 공유할게요. 오, 화면 공유. 우리가 다루게 될 센터 처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우상, 상황화, 도시를 함께 있는 팀킬러의 사역 프레임. 그러니까 센터 처치 책이 복음, 도시, 운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복음 파트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도시 파트 공부하면서 살짝 시험 들고 우상 파트 아니 운동 파트 공부하면서 이 복음에서 동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센터 처치가 복음을 이렇게 처음에 복음 파트에서 원론으로 보여주고 그 복음이 도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전체 맥락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으로 이 강의의 목표는 센터 처치를 읽기 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큰 줄기를 잡는 데 있고 특히 팀켈러가 말하는 복음을 단순한 교리 조각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문화와 도시와 사역 전체를 해석하는 중심축으로 이해하는 것. 뭐를? 복음을 인간 존재와 문화와 도시와 사역 전체를 해석하는 중심축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센터 처치는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죠. 780페이지가 넘으니까 거의 벽돌책이라고 불리는데 그리고 책이 분량이 많으면 왜 앞부분 읽으면 뒷부분 읽을 때 앞부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앞에서 아무리 잘 공부를 했어도 뒤로 가면 뭐 한 달 뒤쯤, 뭐 두 달 뒤쯤 이렇게 걸리니까 이게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싹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좀 필요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전체 구조를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강의는 책을 요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도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둘 겁니다. 본론. 자, 류성영 목사님 1번 읽어주세요. 네. 복음의 출발점,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팀 켈러의 복음 이해는 인간의 죄에서만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삼위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에서 시작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타자 지향적 관계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신다. 하나님 안에는 결핍도 없고 다툼도 없다. 그러므로 창조는 부족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행동이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혼자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네, 그렇죠. 핵심 문장. 네, 이 복음의 출발점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십자가부터 얘기하자,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좋은 소식, 그럴 때 십자가 사건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팀켈러의 복음을 이해할 때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자기네 신들을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사랑은 혼자 있을 때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혼자 있을 때 자기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오직 기독교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정도냐? 틴켈러 표현,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로 삼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라는 개념은 그 안에 결핍이나 다툼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데 무엇이 결핍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서 인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다툼이라는 얘기는 왜 나오냐면 다른 종교들에서의 창조 설화들은 되게 신들 간의 다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도 어떤 그런 의미를 상상하기가 쉬운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신 분 안에 무슨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핍의 문제나 다툼의 문제가 창조에 개입될 수 없어요. 그래서 틴켈러는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개념으로 창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흘러 넘쳐서 이루어진 결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의 테이스트, 사랑의 춤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땐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 그래서 그 관계성을 인간이 띠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사랑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려 하다가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인간은 첫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을 보면 창조의 출발은 하나님의 결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받아서 우리 역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게 기본 전제예요. 자, 두 번째 죄의 본질 임대호 목사님. 죄의 본질, 자기 중심성.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긴 사건이 아니다. 타자 지향적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건이다. 팀 켈러는 죄를 자기 중심성으로 정의한다. 이 개념은 이후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때도 핵심이 된다. 문제는 이 자기 중심성이 아주 종교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복 받기 위해 기도하고 천국 가기 위해 믿고 지옥 가기 싫어서 회개하는 것조차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신앙일 수 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신앙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보전과 자기 확대의 방식일 수 있다. 네, 핵심 팀켈러가 문장. 네, 핵심 문제는 그 팀켈러가 이 죄를 언급할 때 죄는 어, 율법을 어긴 어떤 목록들, 잘못한 행동들의 나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란 자기 중심성,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다섯 글자고 네 글자로 얘기한 거 있었죠. 네 우상숭. 글자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말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로 인간의 타락상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요. 또 자기 중심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탕자 이야기에서 탕바나님에서 맏아들 큰 형의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한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랑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지옥 가기 싫어서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욕심이거나 자기 연민이기 때문에 이게 다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이미지가 명확해야 그 다음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핵심 문장을 보자면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랬을 때 기준은 뭐냐면 그 설교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요. 유성룡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인정의 욕구에 굉장히 시달리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목적이 이걸 통해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때는 둘째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기쁨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더라도 그 안에 자기 의가 들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게 저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을 때 비로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우리를 구분짓는 그래서 우리는 저들보다 괜찮은 존재야 이런 우월감을 갖는데 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교적 열심조차도 자기 중심성의 표현이 될 수 있죠. 틴켈러가 우상숭배 얘기할 때 복음 사역조차도 우상일 수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 목사님.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곳에서 만족을 찾는 것.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결핍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한다. 이것을 우상숭배라 정의한다. 곧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얻으려는 시도다. 이 우상은 아주 노골적인 종교 대상만이 아니다. 로맨스, 가정, 성공, 직장, 인정, 사역, 도덕성까지 우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간 마음의 핵심, 우상을 안전, 인정, 통제, 권력으로 정리한다. 네, 그래서 개념을 다시 이해하자면 복음을 이해할 때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신 상태에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루어진 창조,
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에서.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뭐냐?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선악을 따먹었다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 하나님과 뱀 사이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이 자기 중심성이 죄가 돼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못 받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죠. 그 대상이 로맨스거나 가정이거나 성공이거나 직장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 사역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어, 교회가 내 생각만큼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교회 사역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결핍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팀 켈러가 지적하는 건 목회자들의 결핍은 존경의 욕구가 결핍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존경의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흘러나가서 사역도 이루어지고 가정도 흘러나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리어 그게 차단되고 우리는 사역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가족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들고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상, 안인통권시라고 우리 얘기하는 안전,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그 안전해지고 그리고 사역을 인정받고 내 삶을 통제하고 특정의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종교를 구분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기독교의 대표 수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은 신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후계자라는 개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개념만 존재하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권력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라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그가 부처가 되는 건데 부처가 되는 순간 무소유, 무욕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권력 구조가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종교 권력, 정치 권력, 상업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죽고 그의 후계자가 그 권력을 승계받는다네. 그래서 이슬람 안에는 그 권력 구조에 대한 투쟁이 있다는 거죠. 그 투쟁의 한 단면이 지금 이란과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근동 지방의 싸움이라고 그러대요. 수니파랑 시아파의 싸움이라고 그러던데 이 권력 구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또 역시 여전히 뭘 갖냐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자. 그래서 노회장도 해봐야 되겠고 총회장도 해봐야 되겠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마음의 우상이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인통권 씨가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핵심 문장을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 다른 것에는 복음 사역도 포함됩니다. 복음 사역도.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찾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다음 이승훈 목사님. 음, 복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소식.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각성이 아니라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셨다.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은 권면 이전의 소식이라는 점이다. 무엇을 먼저 하라는 말보다 예수님이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선포가 먼저다.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 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소식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지어졌다라는 창조와 그다음에 자기 중심성 우상 숭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수가 등장하면 예수의 역할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는 거죠. 회복해 주는 거. 그리고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극복되어져야 되죠. 극복되어야 돼.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오는 그 통로가 회복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친히 몸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행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구조가 처음에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지금 이게 회복, 아니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이게 구속이고, 그 다음에 회복이 등장하게 되는데, 회복 들어가기 전에 핵심 문장 읽어보면, 복음은 인간의 결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소식이에요. 소식으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권면이 등장하면 안 되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한번 보십시다. 백인만 목사님. 복음의 능력, 겸손과 담대함의 동시 회복. 십자가는 우리에게 동시에 두 가지를 준다. 첫째, 겸손함이다. 십자가를 보면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임을 알게 된다. 둘째, 담대함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둘은 세상에서는 잘 함께 가지 않는다. 겸손하려 하면 위축되고 담대하려 하면 교만해지기 쉽다. 그러나 복음은 겸손과 담대함을 함께 준다. 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인간의 마음의 작동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 밑에 두려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에부터 그 반대급부, 교만이라는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광고들을 보면 두려움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교만함을 자극합니다. 이거 없으면 망해. 이거 가지면 네가 유명해져. 이런 형태죠.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고 복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개념들, 인간의 두려움과 교만함을 건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교만함이라는 것은 팀켈러가 다른 책에서는 교만함이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교만을 장착한다는 거예요. 장착한다는 거. 근데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주느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도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할 만큼 큰 죄인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면 그 내 죄를 깨닫는 건 둘째치고, 내 죄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라는 선포만 들으면, 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겸손함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무엇을 사랑해야 아들과 맞바꾸겠습니까? 아들의 생명과. 그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져요. 나는 죄인입니다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당대함.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두려움과 교만이 이만한 진폭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교만하면서 겸손함으로 이 진폭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화가 나거나 슬픔을 경험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는데, 진폭이 작으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절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길게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평정을 찾을 수 있죠. 이런 겸손함과 담대함을 뭐가 주냐? 십자가가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겸손함과 담대함은 자기 중심성도 뛰어넘게 해요. 자기 중심성은 어디서 오냐면 두려움과 교만함에서 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다른 말로 자기 연민이고, 교만함은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 거기서 오는데, 자기 중심성을 또 뛰어넘으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문장을 보자면, 복음은 나를 낮추지만 무너지지 않게 하고 나를 높이지만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겸손과 담대함을 동시에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과 종교라는 것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념들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개념들을 잠깐 보자면, 창조가 뭐였죠?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게 흘러넘쳐서 인간을 지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게 자기 중심성이었죠.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겸손함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한 거죠. 자기중심성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역이. 근데 이 모든 일이 뭘로 되어지냐?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소식이라는 겁니다. 소식. 근데 이 소식을 놓치면 종교로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다. 유성룡 목사님.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구조를 가진다.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기에 내가 순종한다는 구조를 가진다. 즉, 종교는 행위가 먼저이고 복음은 은혜가 먼저다. 문제는 복음을 들어도 사람은 금방 다시 종교로 되돌아간다는 점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감각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복음을 붙드는 일은 이례적 지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얘기해도 인간이 자기 선이라는 것을, 자기 의라는 것을 잘 못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땐 그럴 만한 이유가 내게 있을 거라는 착각을 자꾸 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내게서 찾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봐, 저주하실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 질문하면 칭의가 먼저라고 대답하지만 우린 자꾸만 살면서 내가 이만큼 성화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겠지 이런 감각에 빠져요.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 덕분에 이, 이 복음이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줘도 통하는 게 바로 미끄러져 버리거든. 종교로 바로 미끄러져 버리거든. 그래서 어, 선과 은혜 중 어떤 게 먼저냐? 그러면 우리는 은혜가 먼저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은혜, 선, 은혜, 선, 은혜, 선이 반복되면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음. 자, 그 다음 핵심 문장을 보자면 종교는 조건을 말하고 복음은 은혜를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그건 종교예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조절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은혜를 말해요. 은혜는 어, 세 가지가 없는 거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가 없는 거? 자격 조건 대가. 자기소권 대가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 복음은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할 땐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심지어는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고 뭐 에스겔 표현을 빌리자면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상태의 우리를 군대 삼으시는 이야기니까 근데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우리는 쉽게 다시 종교를 미끄러집니다. 너무나 쉽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될 이야기입니다. 해줘야 될. 근데 그렇지만 또 거기에도 문제가 있겠죠? 자, 이번 목사님. 예. 복음은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환원해 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복음은 하나의 중심 메시지지만 다양한 성경적 패턴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방과 귀향, 언약의 성취, 하나님 나라, 해방, 회복 같은 주제들로 풀어낼 수 있다. 따라서 복음은 한 가지만 반복하는 공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풍성한 구조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설교하려다 보면 자꾸만 깔때기 법칙처럼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는 복음을 그 단순함에 빠져갖고 그죠? 그걸 다양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방의 언어, 귀향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언약의 언어를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안 하시는 거야. 그런 노력들을. 이거를 김태곤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델로서 최고는 김태희지만 김태희가 매번 런웨이를 똑같은 복장으로 등장하는 건 사람들이 식상해 한다는 거죠. 그러나 김태희가 다양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죠. 얼마든지 환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한테 제시할 때도 그렇게 다양한 옷을 입혀서 그분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만한 노력을 우리가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설교를 배우면 그런 훈련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낼 것인가 하는 것들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임대호 목사님. 네, 설교의 구조, 창조 타락 구조 회복, 그리고 이야기 플롯.
설교도 이런 복음 구조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고 결국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흐름이다. 또 설교는 단순한 병렬 나열이 아니라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의 흐름을 가져야 한다. 첫 대지에서 문제가 생기고 둘째 대지에서 긴장이 깊어지고 셋째 대지에서 복음의 절정과 해답이 드러나는 시기다. 좋은 설교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청중을 이야기처럼 끌고 가는 구조를 가진다. 네, 이것을 설교 훈련을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 뭐부터 얘기했냐?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그러고 나서 자기중심성과 우상숭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야기 플롯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야기 플롯이 이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설마 이 이야기 플롯을 따라서 성경을 썼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도 우리 보통 설교가 병렬식 구조로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가 각각의 소설교로 작용이 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팀켈러가 말하는 것은 설교 자체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야기 플롯 형태로서 첫 번째 대지에서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두 번째,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결하셨는가? 이런 구조를 따라가줘야, 아, 사람들이 그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센터 차트의 설교의 파트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핵심 문장을 보자면, 설교는 단순한 조언의 모험들이 아닙니다. 그 조언의 모험들이랑 권면집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야기 구조를 가져야 돼요. 복음의 이야기 구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이 플롯을 잘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의 흐름이 이렇게 쫙 흘러가야 설교에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도 그 긴장이 있어야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되잖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설교도 그런 게 있어야 돼. 우리는 설교를 1대지만 듣고 교회를 떠나도 머릿속에 설교 남잖아요. 1대지가 뭐였다는 게. 근데 복음 설교는 1대지만 들어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중간에 약속이 있어도 못 나가.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걸 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성훈 목사님. 상황화, 복음은 번역되어야 한다. 상황화란 복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오늘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실제로 들리게 만드는 작업이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상황화하셨고 예수님도 비유와 언어를 통해 상황화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은 두 가지다. 복음의 독특성과 본질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문화적 형식과 접근 방식은 유연해야 한다. 복음을 고집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번역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다. 네,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틴켈러의 이 상황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심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상황화된 비전이라는 말도 쓰고 상황화된 사역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 상황화라는 게 과도하게 상황화를 시키면 사람들 귀에는 잘 들리지만 복음은 전달되지 않아요. 근데 상황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 이러면 상황화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본질을 지킬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그 독특성은 지켜내면서 전달하는 방식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시대마다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황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화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막 나가서 이게 설교인지 자기 개발 강의인지 헷갈려 버리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고, 너무 복음만 주장하다가 우리 삶에서 동떨어진 얘기로 들려져 버리면 이것도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상황화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중요하게 작업한 거죠. 일종의 상황화는 번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상황화죠. 음. 그래서 그런 책 보신 적 있나요? 청바지를 입은 예수.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으면 청바지를 입고 오셨을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가끔 그런 상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으면 타투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네,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해. 자, 핵심 문장 보자면 상황화는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언어를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꾸지 말고 전달 방식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상황화입니다. 자, 그 다음 어, 누구죠? 백인범 목사님 차례인가요? 예, 문화 참여, 비판도 하고 향유도 하라. 문화에 대한 태도를 흑백 논리로 보지 않아야 한다.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흔적도 있고 죄와 우상 숭배도 함께 있다. 따라서 문화는 향유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다. 설계자는 문화 참여의 여러 모델을 기억하면서 자신은 한 모델에 서 있더라도 다른 모델의 강점도 배워야 한다. 즉, 자세는 분명하되 몸짓은 유연해야. 그래서 틴켈러가 이 도시파 때 얘기할 때 상황화랑 이 문화 얘기를 하는데 문화의 그 네 가지 기본 자세가 나중에 다시 가서 배우겠지만 변혁적 변방의 두죠. 변혁적 변방, 반문화적 두한국설, 그다음에 적절성 모델 이 네 가지 모델이 있어요.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고 다시 뒤에서 볼 텐데 근데 그중에 우리에게 맞는 특정한 문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를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문화를 좀 즐기면서 그 문화 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비판적 향유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틴켈러가 말하는 문화 참여예요. 그래서 틴켈러 설교에는 틴켈러가 이 맨해튼 문화, 도시 문화에 얼마나 친숙한지를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있었던 연극, 뭐 공연, 영화, 길거리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누리고 경험도 하고 그 초청해서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도 일반은 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은 총이 있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독교회를 통해서만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고 뭐 예술가가 되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될 수 있지만 기독교들이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당신의 일반 은총을 지혜, 뭐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 속에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반 은총을 믿고 그 일반 은총의 흔적도 좀 따라가면서 그렇게 세상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성 목사님 맞나요? 잘 했습니다. 네, 그럼 유성용 목사님. 그 왜 도시에 주목해야 하는가? 도시를 단순한 큰 동네가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창조성, 연결성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본다. 도시는 안전과 생산성과 다양성을 갖춘 공간이며 현대 세계는 점점 더 도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더라도 도시적 감각을 놓치면 안 된다. 도시가 생각과 가치와 문화를 생산해내고 그 영향이 비도시 지역까지 퍼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대도시 선교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오늘의 목회와 선교가 도시적 문화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실과 단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네, 그래서 팀켈러에게 도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도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시골 사역하시는 분, 농촌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는 왜 배제합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도시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도시가 단순히 물리적 거리에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지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도시 시민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마트 가서 장 보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그들도 여행 다 다니고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SNS로 뭐 인터넷으로 다 도시 문화를 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 문화 자체는 도시 문화니까 그래서 도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시를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애녹성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애녹성뿐만 아니라 도피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도시도 있죠. 시온성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도시가 무조건 나쁘게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도시가 가지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연결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프라이부르크 갔더니 거기 수원시 깃발이 꽂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 간의 연결이 강해요. 그래서 도시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응축된 힘을 갖기 때문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핵심 문장. 도시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현대 문화를 생산하는 중심지다. 자, 오늘의 목회는 어디에 있든 우리가 도시에 있든 어촌에 있든 도시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센터 차치의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략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센터 처치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말은 되게 그냥 복음 부흥만 얘기합니다. 복음 부흥. 이걸 해서 얼마나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복음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런 식의 접근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행하는 거지.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인식이 충분히 우리 안에 젖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시 파트도 운동 파트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팀 켈러가 이 센터 처치 책을 쓸 때도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지만 쓸 때도 사람들이 이 리드모 처치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리드모 처치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데 팀 켈러는 계속해서 노하우가 아니라 상황화된 비전,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 이 복음 DNA, 복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이 중심이고 복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항상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 거기서 시작된 창조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타락으로 갔고 그것이 우상숭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게 기본 기초예요.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개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 바깥으로 나가는 게 도시고 문화고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개인 구원에만 머물지 말고 설교 구조를 바꾸고 설교 구조,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그 어떤 긴장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항상 죄인이기만 한 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인간의 이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화 읽기를 바꾸고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쁘게만 볼 것이냐, 아니면 문화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는 그 문화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도시를 보는 눈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즉 센터 처치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과 도시와 인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묻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처치 여러분 책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혹시 지금 꺼내보실 수 있나요, 지금? 지금? 거기 띠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보실 수 있어요? 이게 옛날 책이 아니구나. 옛날 책 맞아요? 그래서 저는 띠지가 없습니다.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세 틴켈러 권짜리요? 음. 틴켈러 목사의 30년 목회 지혜의 집대성. 예, 밑에 거 읽어보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목한 바로 그 책. 도시라는 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지켜보라. 네, 이 책을 편집한 사람도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교회 부흥의 행정과 노하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얘기다. 복음의 씨앗이 도시에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볼 때, 교회 부흥의 원리 이런 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 그 복음에 깊이 젖어든 상태에서 도시 파트도 운동 파트도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자, 그리고 나눈 질문으로 가자면 첫 번째, 나는 죄를 단지 나쁜 행동으로 보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성으로 보는가? 이 자기 중심성으로 보는 이 눈이 갖춰져 있어야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당사자 자신도 죄인의 한 사람으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죄인의 한 사람으로 둬야 설교가 설교자의 언어가 아니라 회중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자기중심성을 놓쳐버리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다 자기중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 두려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계속 키워나가잖아요. 죄를 더 키워나가잖아요. 그래서 죄란 자기 중심성이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 그러는데 세상은 네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봐 이러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이야기 중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스스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판단하려고 듭니다. 이게 곧 죄예요, 죄.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에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기본 키워드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 신앙은 복음 위에 있는 게 맞는가?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로 인해서 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증명. 내가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예배에 성실하고, 뭐 새벽 예배를 안 빠졌고, 이런 자기 증명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 세미나에서도 가끔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시면 내가 자랑할 건 없어도 새벽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종종 계셔요. 그리고 내가 몇 명에게 전도했고 몇 명에게 세례를 줬고 선교사 몇 명을 보냈고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이러고 얘기하는 건 다 종교적 자기 증명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유성룡 목사님 그 이번에 담임 목사님 위임하셨고 이승훈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위임하셨지만 임대호 목사님은 어느 교회 가서 담임 목사 하실래요? 스터진 화평교회 담임 목사 하실래요? 이승훈 목사님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하실래요? 네? 대답한 저요? 아니 고민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흩어진 화평교회지. 우리도 그렇게 내가 얼마나 큰 교회 가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고 위임식을 하느냐 이게 나를 증명하는 것 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그저 위임식 하고 나서 차가 바뀌었냐 집이 바뀌었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하잖아요. 자기 증명이라 이게 우리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내 신앙이 복음 위에 있는가 쉽지 않아요.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인정의 욕구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얼마나 이걸 통해서 괜찮은 사람인지를 어필하고 싶죠. 끊임없이. 그다음에 3번 내 삶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안정, 인정, 통제, 권력.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거의 다 인정의 욕구가 다 있어요. 종교의 욕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아냥거리는 말만 들으면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이거 명확합니다. 근데 이런 겸손함이 내 안에 깔려있지 않은 채 설교하면 진짜 설교가 돼버려요. 잔소리가 돼버립니다. 근데 나도 죄인이면 구원 얻을 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상을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권력의 우상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젊으셔서 권력의 우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50 넘어가면 권력의 우상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승우 목사님 권력의 우상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뭐, 시찰장도 해야 되겠고, 노회장도 해야 되겠고, 이런 거.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욕구가 그렇게 올라온대요. 이거를,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던데, 이게 지적 욕구,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권력의 욕구가 차차로 나이 들면서 생긴다고 하대요. 자, 그 다음 4번, 나는 복음을 겉면으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식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즉, 나는 설교에 how to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아니면 who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소식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도 원고 딱 받아보면 우리 입에 붙은 무의식 가운데 들어있는 워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말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가요. 그러니까 틴켈러가 얘기했던 제2의 율법, 신율법이라고 불리는 거. 그러니 더 사랑하십시다. 그러니 더 감사하십시다.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이 새로운 율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런 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문화를 두려워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복음으로 읽고 있는가. 여러분 왕산암 보신 분 손 이렇게 문화에 비협조적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왕산암이 1000만인데 1000만 영화를 여러분들 안 보고 설교를 하겠다? 내가 공황증 있는 나도 왕산암을 보고 왔는데 음, 누가 안 보셨습니까? 제가 안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왜요? BTS 광화문에서 저 콘서트 하는 거 아세요? 아, 어, 그것도 모릅니다. 언제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언제 하는지? 모르시죠? 그러면 그거는 아실까?
WBC 현재 우리나라 8강에 진출했나요? 못했나요? 했어요. 했어요. 목사님, 스포츠는 또 이제 관심 있으시죠? 저는 요즘 천공2에 꽂혀갖고 천공2 뉴스만 봐. 어쨌든 그 문화에 대한 음, 개념이에요. 문화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숭배할 것도 아닙니다. 문화를 비판적으로 향유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복음적으로 문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목회와 사역을 도시적 감각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적 개념이 그거예요. 나만의 성 안에 갇혀 있는가 개토화되어 있어서 우리만의 언어와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도시를 섬기고 있는 건가 도시를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도시 안에 살면서 도시를 비판만 하고 있거든요. 이 도시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런 형태로 그건 옳지 않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10분 하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